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녁 수요 예배로 인도하시고 찬양으로 기쁨을 주시니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게 하신 또한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주의 종을 통하여서 성경 말씀 중 귀한 부분을 캐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짧지 않은 모든 성도가 입으로 선포하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 아브라함의 선포하는 믿음과 하나님께 예배하고 아들과 함께 돌아오리라는 그 믿음을 저희에게도 있게 하시옵소서. 지난주 성모 형제에게 회복되어가는 모습과 권사님의 가정의 간증으로 세워가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모든 길과 눈뜬 것을 살피시며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 김구 장로님과 최 권사님의 간구가 이곳에서의 예배를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5절로 24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에스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수요, 우수의 형제는 부수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발가스와 아둘락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처 르우마와 하는 자도 에바와 감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셨습니다. 그 시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한 시험이었습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얻어야 할 모든 해답을 다 얻었습니다. 4가지 답을 얻었죠. 첫 번째는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는 나의 자식이 하나님의 것임을 삶으로 고백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믿음은 언제까지 믿는 거라고요? 끝까지 믿는 거. 끝까지 믿는 것. 다른 말로 바타흐라고 했는데 끝까지 기대는 것이라고 했죠. 쓰러질 때까지, 넘어질 때까지 주님께서 버텨주심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언약을 믿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미리 준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을 믿는 사람은 다 책임져 주세요.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히브리 말로 세바크가 어떤 뜻이라고 했습니까? 세바크, 덤불, 장애물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세바크는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이라는 깨달음이었죠.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동안 온통 덤불투성이었잖아요. 세바크 그 자체가 장애물이었죠.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그 덤불에 세바크에 순양의 뿔이 걸려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해 주신 재물이었죠.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세바크는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임을 알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은 그 과정을 통해서 명실공히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져 갔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 22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자, 아브라함이 세바크에 덤불에 걸려있던 수량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어요. 그리고 그 땅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의 뜻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다른 말로는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본문 속에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이라고 했습니까? 115. 아브라함과 이삭의 나이 차이가 몇 살이에요? 100살 차이 나잖아요. 당시 이삭의 나이는 최소 15살이라고 했으니까 아브라함은 115살이 되는 거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죠. 지금은 115세. 그러면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지 몇 년이 지났어요? 40년이 지난 겁니다. 40년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어떻게 발전되고 성숙해졌는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빈칸을 다 채우셨나요? 첫 번째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그렇죠. 복 주시는 하나님. 두 번째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세 번째 하나님은 뭐라고요? 방패와 상급 되시는 하나님. 그렇죠. 네 번째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 다섯 번째는 영원하신 하나님. 여섯 번째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자, 저를 보세요. 필기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렇듯 믿음이 커진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만큼 나를 더 부인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분의 크심을 알면 알수록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I am nothing. 나는 하나님 앞에서 좁쌀만도 못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보세요. 아들 이삭을 바치면서 자기 자신을 더 크게 부인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도 계속해서 커져갔던 것 아닙니까? 자, 이제 오늘 본문 봅시다. 15절 말씀입니다. 15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천사가 아니라 그랬죠. 히브리 말로는 말라크라고 하는데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제2위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있는데 제2위의 하나님은 누구예요? 성자 하나님이죠.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죠. 그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불렀을 때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성경책 찾아보세요. 22장 12절을 읽어봅시다. 첫 번째는 뭐라고 했는지 12절 말씀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이제야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 확인했다. 이게 첫 번째 말씀이었죠. 그럼 두 번째 말씀은 뭔가요? 16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자, 여기 맹세라는 단어에 진하게 공표를 한번 해봅시다. 맹세하노니.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이에요?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절 계속 봅시다. 내가 내게 어떤 복을? 큰 복을 주고.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고 지금 맹세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얼핏 보면 예전에는 작은 복을 주었는데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나니까 하나 좀 더 얹어서 좀 더 큰 복을 주겠다, 그런 말 같잖아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히브리 원전에는요 전혀 다른 단어예요. 너에게 큰 복을 주고가 아니라, 적어보세요. 너에게 반드시 복을 주고. 반드시예요. 크다는 말이 없어요. 반드시 준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예전에 했던 그 약속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라는 겁니다. 17절 계속 봅시다. 내 씨가, 씨는 뭐예요? 후손이죠. 내 후손이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여기서도 크게라는 말은 뭘까요?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즉 내가 너에게 이미 했던 약속,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반드시 이루게 하겠다. 계속 봅시다.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저를 보세요. 구약 성경에서 흔히 나오는 이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성문 앞에서 뭐가 열려요? 그렇죠. 장이 열려요. 시장이 열리죠.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뭐 집회도 열릴 수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거 뭐가 열려요? 그렇죠. 재판이 열립니다. 특별히 재판이 성문 앞에서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이나 잠언서에 보면 성문에서 심판하리라 라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즉 성문 앞에서 열리는 그 법정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그런 뜻이죠. 따라서 구약시대의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읍을 대표하는 명칭이에요. 그러니까 성문을 차지한다, 이 말은 그 모든 성읍을 다 차지하게 될 것이다. 결국 이삭의 후손이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성문을 다 차지하잖아요. 그것을 반드시 이루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이죠. 18절 말씀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자, 이 말씀 잘 집중해서 보세요. 17절에 나와 있는 씨가 나오고, 17절에도 씨가 나오고, 여기도 씨가 나오죠. 18절에도 씨. 히브리 말로는 다 똑같아요. 세라라고 하는데 똑같이 다 후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17절에서 말하는 후손과 18절에서 말하는 후손은 그 지칭하는 대상이 달라요. 여러분, 아브라함 후손 중에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 사람은 누구예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게 해준 사람은 누구예요? 천하 만민. 그렇죠.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18절에 나오는 씨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17절에서 내 씨는 아브라함의 후손, 즉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의미하는 말이고, 18절에서 나오는 내 씨는 너의 족보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16절에서 공표를 쳤잖아요. 맹세하면서 내가 나를 가리켜, 즉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맹세는 누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한테 하는 거잖아요.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에게 명령만 하면 됩니다. 맹세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찮은 피조물인 인간에게 맹세를 하셨다는 거예요. 또한 맹세는 자기보다 큰 존재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거 아닙니까? 어린아이들이 맹세할 때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내 동생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 말씀들입니다. 이사야 14장 24절 말씀 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당신의 생각,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당신의 계획, 이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되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사람이 아무리 넘어져도 쓰러져도 하나님께 바탕으로 기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하나님의 맹세를 믿는 사람만이 진토더미에 쓰러질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맹세를 믿는 사람이 바울처럼 참수형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자기를 맡길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자, 이제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 밑에 누가 있어요? 종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삭과 종들과 함께 다시 자기 집 브엘세바에 이르렀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브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 얼마 길이라고 했어요? 사흘 길이라고 했죠. 75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흘 동안 걸어왔다가 다시 사흘 길을 되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되돌아가는 이때 아브라함과 이삭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기분이 어땠을지 한번 머릿속에 한번 그려봅시다. 그들의 발걸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에게 끝까지 기대므로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확인한 사람만 누릴 수 있는 그 기쁨, 그 기쁨으로 충만하지 않았겠어요? 한마디로 성령 충만해서 신명나게 지금 브엘세바까지 내려오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단 한 번도 진토더미에 쓰러질 때까지 하나님께 기대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이때 아브라함의 그 기분이 어떠했을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중에 442장 찬양 가사가 이렇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있는 그때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여러분,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내 귀에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주님은 나로 인해서 기쁨을 얻으시고 나도 주님으로 인해서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기쁨의 소통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내가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 기쁨을 누가 알겠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기뻐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그 말씀으로 인해서 기뻐했잖아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서로 기뻐했어요. 아들 이삭도 그 기쁨에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브엘세바까지 사흘 길을 걸어가는데 같이 옆에 같이 길을 걷고 있는 그 종들이 그 기쁨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모릅니다. 몰라요. 말해줘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과 나만 아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은 남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 나와의 이러한 비밀을 키워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런 비밀스러운 은혜를 간직한 사람만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하기는 여러분 모두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의 비밀스러운 은혜를 매일매일 키워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20절 말씀도 볼까요? 시작. 이 일 후에 여러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자, 여러분 펜을 가지고 20절에 당신의 형제 나홀에다가 공표를 한번 쳐봅시다. 나홀. 여러분, 나홀이 누구죠? 잘 모르죠. 아브라함의 동생 중에 하나예요. 밀가는 제수시죠. 그 나홀의 아내니까 제수이기도 하고 조카이기도 해요. 이거 제가 도표를 예전에 보여드렸는데 요거 화면을 한번 좀 보여주시죠. 카메라를. 요것만 잠깐 비춰주시죠. 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형제 중에 하란이 있었어요. 그죠? 동생 중에 하란이 있었는데 하란이 죽었잖아요. 먼저 죽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 중에 롯을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처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롯의 누이가 바로 밀가인데 그 밀가가 누구하고 결혼했다고요? 밀가가 누구랑 결혼했어요? 나홀과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족보로 따지면 누구랑 결혼한 거예요? 삼촌하고 결혼한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이 일 후에 말씀 보세요.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이 말만 보면 어떤 사람이 직접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당신 동생이 아들을 낳았답니다, 이렇게 알려준 것처럼 보이는데 원문은 그렇진 않아요. 아브라함이 그러한 소문을 접하게 되었다, 우연히 소문을 듣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21절 말씀 봅시다.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수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그 다음 누구라고요? 부두엘이라. 부두엘의 공표를 쳐보세요. 부두엘의 공표. 그리고 또 23절 읽어볼게요.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누구를 낳았어요? 리브가의 공표를 쳐봅시다. 나홀의 처 르우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자, 세 사람 공표를 쳤죠. 누구예요? 나홀, 부두엘, 리브가. 이제 세 사람을 줄을 한번 연결해 봅시다. 세 사람을. 자, 보세요. 여기에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뭐냐면 나홀의 아들이 부두엘이고 부두엘의 딸이 리브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느닷없이 왜 이런 족보가 여기 등장할까요? 여러분, 지금 이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의 시험장이라고 했잖아요. 또한 이삭의 헌재장이라고도 했잖아요. 그런데 왜 22장 마지막에 느닷없이 나홀의 족보가 나오고 나홀의 아들 부두엘이 리브가를 낳았다는 것으로 이 단락이 끝나고 있을까? 여러분,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 창세기 22장 14절부터 오늘 마지막 절까지 22장 후반부의 핵심이 뭐예요? 한마디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나홀의 아들이 부두엘이고
부두엘의 딸이 리브가가 된다는 이 이야기로 22장이 매듭 지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나중에 이삭이 결혼을 하는데 누구와 결혼하죠? 리브가와 결혼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위해서 리브가를 이렇게 예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지금 이삭은요, 자기 아내라는 사람이 태어났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이름도 모르고 어디 사는지 할 턱이 없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토록 치밀하게 그 이삭을 위해서 여호와 이레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창세기 22장 말미에 리브가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 아닙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인간을 만드신 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좋았다라고 안 하고 심히 좋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인간들은 제일 좋다고 생각하면 좋은 것부터 먼저 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달라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제일 사랑하셨기 때문에 제일 첫날 처음부터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태양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닷새 동안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모든 것을 여호와 이레로 다 준비해 놓으셨던 거죠. 해와 달과 별, 꽃, 온갖 열매, 식물 완벽하게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시고 인간이 아무런 불편이 없도록 하신 뒤에 그 속에서 살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몇 년 동안 헤매고 돌아다녔습니까? 무려 40년 동안 헤매고 다녔죠. 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면서 먹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목이 마를 때는 반석에서 샘이 터지게 해주셨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도 주시고, 그렇게 40년 동안 먹이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거기까지만 알아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 4절을 통해서 뭐라고 하시는지 봅시다. 신명기 8장 4절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는데 새끼 밥만 먹고 살 수 있나요? 밥 먹는 걸로만 살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애굽에서 입고 나온 그 노예 생활하던 그 옷을 어떻게 40년 동안 그 한 벌만 입고 살 수 있습니까? 또한 가다가 그냥 길 위에서 자야 되는데, 노숙해야 되는데 잠잘 때 잠옷으로 뭐 갈아입나요? 입었나요? 아니잖아요. 입은 옷 그냥 깔고 자고 또 그 옷 입고 또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옷 하나만 입고 40년 동안 견딜 수 있습니까? 또한 출애굽에서 나올 때 어린아이들이 성장해 가잖아요. 그렇잖아요. 키도 크고 몸집도 커지겠죠. 아이들이 클 때마다 옷 사이즈, 그 사이즈에 맞는 옷 입혀야죠. 또한 신발도 한 켤레 가지고 어떻게 40년 동안 걸어갑니까? 차 타고 말 타고 여행하는 것도 아닌데 무조건 걸어가는 길인데, 따라서 신발도 여러 켤레가 필요했겠죠. 자, 그러면 보세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몇 명이었어요?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당시에는 대가족이니까 최소 한 가정에 5명씩만 쳐도 몇 명이에요? 300만 명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300만 명의 옷이 헤어지지 않게, 300만 명의 발이 부르트지 않게 다 해 입히고 신겼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봅시다. 그 300만 명에게 아주 인색하게
10년의 신발 한 켤레를 주었다. 그러면 40년에 1인당 몇 켤레가 필요해요? 4켤레 필요하죠. 그러면 곱하기 300만 명, 그러면 몇 켤레입니까? 1200만 켤레예요. 옷도 1200만 벌이 필요했겠죠. 아주 보수적으로 생각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 더 많이 옷도 주시고 신발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40년 동안 너의 의복이 헤어진 적이 있느냐? 너의 발이 부르튼 적이 있느냐? 그들은 속수무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법대로 여호와 이레로 다 예비하시고 책임져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가만히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모든 것이 다 여호와 일이 아니었습니까? 때로는 기쁜 일로 우리를 여호와 일에 하셨고, 때로는 슬프고 괴로운 일로 여호와 일에 하셨고, 때때로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병약함을 통해서 여호와 일에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십니다. 당신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아브라함은 40년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마침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까지 삶에서 확인하면서 그 삶이 날이 갈수록 성숙해지고 원숙해 갔잖아요.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알아가면서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주님의 종들 다 되시길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받은 시험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원하는 해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예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당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시면서 당신의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주님, 그리고 아브라함이 집으로 되돌아갈 때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서로 나누었던 그 기쁨을 누가 알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 소망하기는 우리 역시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스러운 그 은혜가 날이 갈수록 더 깊이 쌓여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확인함으로 매일매일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장이 곧 이래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그의 은이 소리 들리니 충성 분명하
사랑해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외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